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겐 족속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누구를 만났죠?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호박이라고 부르는 그 이제 나중에 장인들 사람을 만났지 않습니까? 물론 그 집 딸들을 도와줘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그 집 사이가 된 것인데, 그때 이드로를 미디안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뭐라면 겐 사람이라 그럽니다. 자, 우리 또 신혼부부는 또 만나니까 좋아가지고 그냥 싱글벙글. 자, 지금 하나님 말씀 보세요. 좋은 줄 아는데, 자 보세요. 겐 사람이라 그러고 미디안 족속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게 어느 명칭, 그러니까 어떤 그룹이 더 클까요? 미디안이 클까요? 겐이 클까요? 역시 여러분 훌륭하십니다. 미디안이 크죠. 미디안이 큽니다. 미디안 사람 중에, 이렇게 미디안 족속 중에 한 뭐랄까요? 종족, 그러니까 한 씨족이라고 할까요? 요 집을 이제 겐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미디안은 상당히 넓은 지역입니다. 그 중에 모세 장인 이드로의 집은 말 그대로 한 집입니다. 그 조상이 아마 겐이라고 불렀는가 봐요. 정확히는 성경에서 그 족보가 정확히 안 나옵니다. 어디 처음 나오냐면 겐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약속한 땅에 들어가면 이러이러한 족속을 몰아낼 것이 할 때 거기 겐이 나와요.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이렇게 나와요. 그래 봤을 때 겐 족속은 가나안에 있는 여러 대표적인 7족속보다는 작지만은 그 주변부에 딸린 거의 가나안화된 주변부에 있는 종족, 씨족 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 있냐? 가나안 남쪽에 있죠. 왜냐하면 모세 장인을 미디안 사람이라고 하고 겐 족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미디안은 유다 맨 남쪽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거의 이제 머리로 이렇게 생각으로 지도를 그릴 수 있는 정도가 됐죠. 이스라엘이 있으면 아래 뭐가 있습니까? 아래 아말렉 좀 밑에 애굽 있죠. 중간에 아말렉 거쳤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아말렉, 바로 좀 옆에 미디안, 약간 왼쪽으로 하면 에돔, 모압, 암몬, 위로 하면 시리아. 아시겠죠? 그럼 미디안 어디냐면 이스라엘 기준으로 동남쪽에 있습니다. 그럼 현재 지도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북단입니다. 요르단 지역에서부터 사우디아라 그쪽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로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기준으로는 서북쪽이고 이스라엘 기준은 동남쪽이죠. 이렇게 빗금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되어 있으니까 요 경계선에 미디안이 있습니다. 여기 미디안 족속 중에 겐시 집안의 사람들이 살았던 겁니다. 그 중에 이드로라는 사람이 모세의 장이었습니다. 자, 왜 이야기를 길게 하냐면요. 일단 처음 우리가 듣는 분들이 계시니까 겐 족속이 누군지 알아야 되겠고, 겐 족속이 사사기에 몇 번 더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 상하에 가면 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겐 족속은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고, 그 사람들이 머물렀던 지역도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자, 뿌리는요 정확히 모르지만 모세장이 이드로의 집안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말렉 근처에 살았다. 미디안족과 함께 살았고 아말렉 옆에 살았다. 이스라엘 기준하면 동남쪽에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가나안에 가까워서 실제적으로는 가나안화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줄 때 겐 족속도 내가 너에게 준다. 그 땅도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자, 여러분, 우리 지금 어디 치고 있죠? 어디 치고 있습니까? 지난주까지 어디 쳤습니까? 자, 먼저 산지와 남방과 평지 그랬죠. 산지 쳤죠. 지금 어디 치고 있을까요? 그렇지, 남방으로 내려왔죠. 남방. 그러니까 보세요. 밑에 가면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 4개. 성경은요 그냥 우리가 꼼꼼히만 읽으면 거의 다 나와요. 하나 안 어려워요. 자, 아니 10절에 9절에 산지와 남방과 평지 이렇게 했으니까 산지 쳤고 이제 남방 치는 차례인데, 남방으로 치러 갔는데 보니까 아는 집이 있네. 그죠? 모세의 장인 집. 이 집은 서로 어떻게 해요? 우호적이죠.
그러니까 겐족수한테 말한 거예요. 남쪽에 가니까 겐족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쪽 동네 쳐야 되는데 당신 같이 가겠냐? 그러니까 그러시죠. 그래갖고 겐족속이 군사를 동원해 줍니다. 그 겐족속과 함께 어디로 갔냐면 유다 자손이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갔어요. 종려나무 성읍 어디입니까? 종려나무. 아는데 말하면 땡칠까봐 지금 말씀 못 하시죠? 역시 눈치가 빠르세요. 종려나무 성읍 하면 딱 여리고죠. 여리고인데 여기 여리고 맞을까요? 아니요. 아니죠. 왜 그래요? 여리고는 요단강 옆에 있고, 그렇죠.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근처에 있죠. 거기는 산지요, 산지. 여기는요, 남쪽이에요. 남쪽에 가서 겐족속과 손을 잡아서 그 남쪽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갔는데 그 지역이 어디냐 했더니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리고 말고 종려나무로 유명한 동네가 또 있는 거죠. 거기서 사과하면 상주가 유명하다고 사과가 상주에만 있겠습니까? 충주에도 있죠. 그래요. 여러 군데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동네 가면 그 이름으로 또 부릅니다. 저기는 사과마을, 사과마을. 충청도에도 사과마을 있고 경상북도에도 사과마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종려나무로 유명한 동네가 여리고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는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도, 그러니까 이게 유명하겠죠. 왜 생각했어요? 왜 그럴까요? 황무지인데 종려나무가 있으니 얼마나 유명하겠어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참 좋은데, 이게 물이 좋은 동네라고요. 종려나무가 쭉쭉 뻗어 자랄 수 있는 황무지인데 오아시스가 있는 그런 동네로 친다면 겐족속 입장에서 손해볼 건 뭐예요? 그죠? 유다가 이 거대한 유다 민족이 가서 할 때 함께 연합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이 전쟁하는 거 보면요, 어떤 이는 연합해서 복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떨어져서 복을 못 받는 사람이 있고, 붙으려면 유다 옆에 붙어야 돼요. 정말로. 그래서 겐족속이 우리가 마다할 이유가 뭐 있어? 같이 갑시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친족이잖아. 그죠? 사돈지간이잖아요. 그래서 가자 해가지고 유다 남쪽에 황무지 지경인데 그 중에 종려나무가 있는 참 살기 좋은 동네를 쳤는데, 이거를 유다가 누구한테 줬다고요? 그렇죠. 요까지는 생각해보죠. 유다가 차지한 게 아니고 유다가 겐족수한테 준 거예요. 보세요. 그 자손이, 자, 모세의 자손은 겐 사람인데 그 자손, 그러니까 겐 사람들이 주어져. 이 사람들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섬에 올라가서, 누가 올라갔어요? 그 자손이 겐족속이죠. 그 다음에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누가 이르렀어요? 그렇죠. 그 자손 겐 사람이 이르렀죠.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주어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죠. 누가 거예요? 겐 사람이 거한다고요. 그러니까 유다는 하나님 주신 지경에 따라서 그 테두리를 다 정복을 했어요. 정복을 했기 때문에 자기 땅이잖아요. 근데 이 자기 땅 중에 그 선물을, 그 중에 땅 하나 일부 선물을 겐족수한테 준 거예요. 당신들 여기 살아. 멋지죠? 자,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뭐냐?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다 안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준 땅은 다 진멸하라 그랬죠. 유다가 다 진멸하지 않고 그 땅의 백성을 일부를 남겨놓고 겐족속 보고 너희가 유다 사람처럼 가서 그들을 다스리면서 우리 대신 살아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죠? 겐족속 입장에서는 유다로 말하면 복을 받았지만 거꾸로 유다 쪽에서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방 사람들로만 섞인 동네를 하나 마련해 준 거잖아요. 이거는 선심을 쓸 때가 있고 안 쓸 때가 있는 건 잘못 쓴 거죠.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사기 뒤로 가면 누가 나오냐면, 이 집에 한 4장쯤 한번 가보실래요? 또 어떤 분은 오해할 수 있어요. 목사님, 유라 남방이 아닌데요?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여기 보면 11절, 4장 11절, 모세의 장인 호밥, 이름이 또 호밥이기도 하죠.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니, 목사님, 겐사람이 이스라엘 가운데도 사네요. 그렇게 보면 돼야 안 돼요. 살기는 살지만 이 사람은 뭐라고 됐어요? 자기 족속을 떠나 이 집만 따로 이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전혀 모순이 아니에요. 유다 남방에 산다는 사람이 왜 이스라엘 가운데 삽니까? 그럴 수 있죠. 왜? 이 집만 따로 이사를 했으니까. 아시겠죠? 이 집만 이사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가운데 위쪽으로 쭉 올라온 거예요. 그때 뭡니까? 시스라와 바락이 싸우잖아요. 이 드보라 사건은 이스라엘 북쪽 지파에 있었던 일입니다.
북쪽 지파에서 이제 그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적군과 싸우는데 점점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요 겐 사람 중에 헤벨의 집에 그 적군이 숨었어요. 적장이. 그 부인이 누굽니까? 야엘이죠. 야엘이 찍어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은 원래 남쪽에 있는데 이 집만 헤벨이라는 사람만 이사를 해서 이스라엘 가운데까지 올라왔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전혀 모순이 아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무엘상에 가면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 있죠. 아말렉 사람 다 쳐 죽이라고 그러는데 안 죽이고 남겨놨죠. 그때 사울이 15장인가 보면 사무엘상 15장쯤에 나오는데 뭐라 하냐면 14장인가 15장인가 보면 겐 사람들아 내가 지금 아말렉 치러 가는데 너희는 비껴라 그랬어요. 아말렉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에 행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치라 하셨다. 그래서 나는 그 순종하라. 이까지 사울이 좋았죠. 남기지 말란 말은 안 들어서 문제였지. 여기까지 좋았어요. 그런데 아말렉 사람을 치러 가는데 겐 사람들아 너희는 나가 있어라 그랬다고. 무슨 말이죠? 아말렉 사람과 겐 사람들이 섞여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겐 사람은 주 거주지가 어디라고요? 유다 동남쪽 아말렉 사람하고 경계를 맞닿고 섞여 살았다고요. 그럼 말하자면 이 사사기 1장에도 유다가 치러 갔을 때 유다 남쪽에 그쪽이 아말렉 경계선이란 말이죠. 조금 더 들어가면 어디냐면 애굽입니다. 사울 왕 때도 그때 그 밑에까지 쳐간다. 애굽 바로 앞에까지 치고 가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이 겐 사람들이 머문 지역 그리고 유다가 다 죽이지 않고 남겨놓은 이 지역에 주로 아말렉 사람들이 살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죠. 왜냐하면 겐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사람이 살만한 동네를 차지해줬단 말이죠. 근데 그 원주민들을 다 죽이냐고 남겨줬어요. 남겨주고 같이 살아 그랬어요. 그래서 겐 사람과 그 원주민이 같이 사는데 나중에 사울왕 때 보니까 겐 사람이 같이 산 사람이 아말렉이더란 말이에요. 아말렉. 그래서 사울이 아말렉 죽이러 내려가면서 겐 사람 너희는 빨리 나와 있어라 이렇게 말했죠. 내 백성아 나오라 그랬죠. 죽기 싫으면 나오라. 이런 역사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정컨대 유다인은 아말렉 원수 중에 일부를 남겨놨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아말렉이 사는 지역이 넓기 때문에 유다 경계선에 아말렉이 다 살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경계선에 살고 있는 아말렉 사람이라 할지라도 유다는 그거를 다 쳐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겐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줬다면 이거는 유다에게서는 큰 허물이 됐죠. 성경 말씀대로 찌르는 가시가 되는 거죠. 자, 유다가 그 형제 이제 시몬과 함께 또 갔습니다. 겐 사람 거기 있으라 하고 시몬과 또 함께 스바세가 가나안 사람을 쳤습니다. 여기도 역시 유다 남쪽입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 호르마를 보면 알죠. 예, 호르마라는 이름은 사실 여기 이때 붙여진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전부터 사람들 호르마라 불렀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뭡니까? 저번에 계속 말씀드렸죠. 저 가나안 정탐하고 앞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들 멋대로 가나안 사람과 전쟁했고 쫓겨난데 요 지경까지 유다 남쪽입니다. 가데스바네 근처 남쪽입니다. 그러니까는 시몬 사람과 같이 가서 스밧이라는 유다 역시 남쪽에 있는 마을을 쳐서 여기는 진멸했습니다. 이 차이를 보세요. 진멸한 데는 분명히 진멸했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조금 물론 모든 것이 너무 극과 극으로 갈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신앙이라는 게 우리도 그렇지만은 진짜 깔끔하게 백과 영으로 이렇게 갈리는 법이 별로 없거든요. 우리 인생주의 신앙이 흑과 백으로 정확히 갈라져야 할 때도 안 갈리는 게 우리의 허물이고 우리의 죄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여기서는 확연히 드러나는 게 뭐냐면 유다가 겐 사람과 동맹을 할 때하고 유다가 시몬과 함께 할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시몬과 함께 할 때는 확실하게 깔끔하게 정리를 합니다. 진멸할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호르마까지 친 다음에 아마도 시몬 사람들이 여기 거했을 겁니다. 이 호르마라는 이름이 헤렘에서 나왔어요. 헤렘, 진멸하다, 하나님께 바치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 없애서 바친다. 그게 여리고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호르마는 헤렘의 도시, 그러니까 진멸의 도시 이런 뜻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다 진멸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고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우리가 볼 때는 유다보다는 시몬이 더 강성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유다가 겐 사람과 전쟁에서는 유다가 주도권을 갖고 있잖아요. 유다가 다 안 죽이면 다 안 죽는 겁니다. 겐 사람이 나서서 다 죽입시다 그럴까요? 아니겠죠.
유다가 여기까지 합시다 이런 거죠. 그런데 유다가 시몬과 함께 할 때는 호르마를 진멸했어요. 아니 스밧을 진멸하고 호르마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유다의 입장보다는 시몬의 입김이 더 강하게 작용했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죠. 옛적에 시몬이 말이죠. 호르마하면 생각나는 게 있거든요. 자기들 조상들 때도 땅 낭패한 적도 있고 광야에서 불순종에 죽은 적도 있죠. 시몬은 지금 12지파 중에 제일 작은 지파가 되어버렸어요. 형제들의 서열로는 시몬이 둘째인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막내 베냐민보다 못하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시몬 입장에서는 깨어있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 하나님께 철저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시몬이 훨씬 더 유다 사람들보다 또 형이기도 하니까 강하게 주장해서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자. 그리고 이제 옛적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자. 이랬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전쟁에서 유다가 조금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다가 또 칩니다. 어디를 치냐면 우리가 말하는 블레셋 동네를 칩니다. 블레셋은 진짜 옆구리에 가셨습니다. 유다 옆구리에 딱 앉아가지고 계속 찔러대는 블레셋입니다. 유다가 또 가사와 그 경내와 아스글론과 그 경내와 에그론과 그 경내를 취하고 블레셋에 5도시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도시국가 체제이기 때문에 5 왕이라고도 하죠. 그 중에 가사, 지금 가자지구라고 하죠. 이게 가사입니다. 네, 아스클론, 에크론. 또 하나 있다면 가드, 아스돗. 아스돗과 가드가 있습니다. 근데 유다와 전쟁할 때 가장 이름이 많이 나온 동네 이름은요, 가드. 가드. 다윗이 죽인 사람은 가드 사람 골리앗. 아마 아낙 족속이 가드 지역으로 가서 산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블레셋은 함의 자손으로서 저기 해양족입니다. 바다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아낙 족속은 본토 가나안족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터잡고 살던 거인족입니다. 근데 거인족을 많이 몰아냈죠. 몰아내니까 이 거인족들이 그 주변에 반이스라엘 정세를 갖고 있는 나라들에 들어가서 살고 그들이 용병이 돼서 전쟁할 때 나옵니다.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드 사람 골리앗이었고 그 동생들 역시도 주로 가드에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드. 그러니까는 거인족들이 주로 유입된 데가 가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드가 안 나와 있죠. 아스돗도 안 나왔죠. 무슨 말이냐면 블레셋의 5 유명한 도시 중에 이때 3 성읍을 점령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사시대 계속 보면 5 성읍이 다 살아나요.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우상숭배에 다시 뺏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전쟁을 현실로 겪은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뺏고 뺏기는 겁니다. 이때 뺏었는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또 뺏기는 겁니다. 보세요. 삼손이 왜 나왔습니까? 블레셋 때문에 삼손 사사가 나온 겁니다. 왜? 블레셋 바로 옆에 유다가 있고요. 그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 단이 있고요. 제가 알기로 그 위에 납달리가 있어요. 납달리. 아마 있을 거예요. 납달리 베스. 예. 확실히 아는데 정확히 유다하고 단은 붙어 있어요. 근데 단지파는 블레셋 지경을 다 차지하지 못해서 저 위로 또 올라가잖아요. 그죠? 하나님 주신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자, 이 5 성읍 중에 처음에 유다가 3 성읍을 차지했고요. 나중에는 이걸 다시 뺏깁니다. 그런데 이제 선지서를 읽어보니까 뒤에 가면요, 이 5 성읍 중에 초창기는 이 3 성읍이었는데 이때는 유다가 차지하지 못한 가드 있죠. 가드가 유다 것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언제 한번 다시 듣겠습니까? 사도행전에서 그 지도 보는 걸 언제 한번 또 보겠습니까? 자, 한번 잡으십시오. 블레셋에 5개 주요 도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3개를 점령하고 2개 남았어요. 나중에 요 3개를 다시 뺏겼어요. 근데 이 처음 3개 말고 처음에 안 뺏겼던, 블레셋 입장에서 안 뺏겼던 2개 있죠. 가드와 아스돗. 근데 이 안 뺏겼던 성읍 중에 가드를 나중에 유다한테 먼저 뺏깁니다. 유다가 이때는 점령하지 못했던, 유다를 제일 힘들게 했던 가드를 먼저 뺏어버립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르호보암 당시에 역대하 11장 5절 10절을 보면 다윗, 솔로몬, 그 밑에 아비암,
아비암, 르호보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뭐라 돼 있냐면, 그러니까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인데, 이때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거하여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가 나왔죠. 자, 이 성읍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에 가여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 가드가 유다의 복속이 되어 있습니다. 가드가 블레셋 땅 중에 가드가 유다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드를 누가 정복했을까요? 다윗이라고 보는 겁니다. 다윗. 왜? 사무엘상에 보면 돼 있잖아요.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죽인 사람들이 거인족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는데 전부 다 가드 사람이에요. 그때 다윗 때 가드는 점령이 되어서 유다 땅이 되었고, 유다가 거기에다가 성체를 세우고 유다의 수비대를 두는 그런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참고로 하나 더 읽어드리면 역대상 20장 8절을 보면 가드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복의 손에 다 죽었더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블레셋까지 치는데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자, 가드 가사 이렇게 올 때 보니까 다 못 쫓아낸 게 있죠. 자, 산지는 지난주 본대로 헤브론까지 다 점령을 했지요. 아낙 족속 거인족도 몰아냈죠. 근데 여기는 어디냐면 이제 골짜기, 말 그대로 말이 골짜기지만 계곡이 아니라 평지입니다. 제가 옛날에는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고민이 많았어요. 어떻게 골짜기에서 철병거를 끌고 다니지?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한국의 계곡을 생각을 하니까, 산하고 계곡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철병거를 여기서 끌고 다니지?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그쵸? 근데 이게 골짜기가 아니고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큰 산과 산 사이라고 생각해요. 북한산과 남한산 사이의 이 한강 유역의 이 서울, 이 평야를 보세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건데 계곡을 생각하니까 철병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블레셋만 하더라도 해안 평야지대잖아요. 이스라엘 가보시면 아시죠? 해안 쪽으로 하면 완만하게 그렇게 평야로 되어 있다고요.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못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 치는데 두 성읍은 못 점령했죠. 왜요? 철병거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돼요. 골짜기가 아니라, 이거 이제 말은 골짜기지만 산골이 아니고, 말하면 산과 산 사이에 있는 골, 넓은 골, 우리로 말하면 평지입니다. 평지. 이 평지에 있는 거민들은 평지니까 철병거를 끌고 다니죠.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말하면 블레셋 지역에 속한 그 지역들을 점령해야 되는데 철병거가 있었고 일부는 점령하지 못한 채로 싸움이 끝났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철병거요? 철병거 있으면 못 이깁니까?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산에 기어 올라갑니다. 위에서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밑에서 올라오면서 다 지쳐버리죠. 그죠? 요즘 마치 대포 쏘는 것도 아니고 칼로 치려면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올라오는 거 위에서 활로 쏘면 다 죽일 수 있죠. 그것도 거인들인데 돌 굴려버리면 되고. 그런데요, 헤브론 산지까지 올라가서 예루살렘 산지까지 올라가지고, 옛날인데 좀 차 타고 가는 거 아닙니다. 옛날에 다 걸어가서 정복을 했어요. 근데 이 평지가 철병거 있다고 못 이기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왜 또 말이 안 되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걸로 그랬죠. 유다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산지 싸움에는 함께 하시고 남방과 평지 싸움에 함께 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유다 사람들이 믿음을 버린 겁니다. 유다 사람들이 다르게 말하면 이 정도면 됐다고 포기해버린 겁니다. 스스로 만족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순종하기를 그쳐버린 겁니다. 자, 이 철병거가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호수아 당시에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했어요. 베냐민 자손, 아니 요셉 자손에게 그랬어요. 제비를 뽑았는데 땅이 넉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말하면 너희는 능력 있으니까 쪽수 많으니까 가서 더 취해라. 요셉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너희 형제가 연합하면 충분히 땅을 개척할 수 있다. 이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런 말을 해요.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는 벳산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자, 이스라엘 골짜기 하니까 계곡 생각 안 된다 했죠? 왜? 선지서들 보면 이스라엘 평야라고 돼 있어요. 우리 옛날에 읽었던 아가서나 호세 같은 면 이스라엘 포도나무가 있고 말이죠. 과수원이 있는 데다 철병거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골짜기 구하는 자들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듣고 나무랍니다. 철병거 그까짓 게 뭐냐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들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이게 여호수아의 말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지금 유다가 아니 가장 강력한 군대인 유다가 고작 철병거 그 조그만 손바닥 하는 거를 못 이겨서 돌아왔단 말입니까? 이뿐이 아니에요. 사사기 4장에 보면 아까 봤던 드보라 이야기 있죠. 드보라가요 싸우는데 이 누굽니까? 적군이 철병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쪽은 모인 사람도 얼마 되지 않았고 무기도 변변 찾고 군사훈련도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이 승리를 줬단 말이죠. 사사기 4장 12절 16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혹이 시스라에게 고하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승과 와 여러분 철병거 900승이면 엄청난 겁니다. 기병은 보병 10명 이상을 상대할 수 있습니다. 말을 타면 10배 정도 세다고 보면 됩니다. 막 치고 가면 10매라도 못 견딥니다. 근데 일단 이 병거잖아요. 말에다가 전차까지 달았죠. 밖에다 쇠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사람들 막 잘라 죽인단 말이죠. 일대 수십으로 싸울 수 있습니다. 병거가 있으면. 요즘 말하면 탱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철병거 900승이면 잘하면 뭐 몇만 명과도 싸울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900승과 자기와 함께 있는 온 군사를 이방 하로셋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붙이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자 보세요. 이 시스라가요 철병거만 900승입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온 군사입니다. 그럼 수가 얼마나 많을까요? 전차만 900대라고요. 여러분 생각하실 거예요. 목사가 조금 오바가 하는 뻥이 심한데 철병거 하나 있다고 수십 명을 상대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여러분 한꺼번에 덤비는 게 아니거든요. 100명이 있다고 해서 동시에 100명이 철병거 하나를 공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순차로 붙기 때문에 순차로 꽝꽝꽝 치고 나가면 다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하여튼 900승의 전차하고 함께 있는 군인들이면 몇천 명 될 거 아닙니까? 전차 포함해서 군인이 몇천 명인데 고작 드보라가 있는 이 바락 군대는 몇 명요? 10,000명. 게임이 안 돼요 사실. 10,000명 갖고는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10,000명 갖고 가는데도 다볼산에서 바락이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이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과 그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패하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보세요. 전차 있어봐야 무슨 일입니까? 무섭다고 내려서 발로 도망을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이방 하루셋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근데 이게 전술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데요. 이제 전쟁사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전쟁터를 이 늪지 있죠. 강가의 늪지로 이게 유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병거가 아무짝에 쓸모없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겨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앞으로 있을 일도 있고 또 예전에 여호수아가 한 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가 철병거가 있어서 그 엄청난 군대를 갖고 있는 족속이 이 조그만 땅덩어리를 못 점령했다. 이거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호와 함께 하셨는데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 즉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는 전쟁, 즉 하나님이 주도하는 전쟁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제 손 떼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 정도만 만족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싸움을 싸웠으면 끝까지 가야 됩니다. 내가 배불 만큼 먹었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무리가 모세의 명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자 이렇게 해서 유다는 아쉽게도 정복전이 끝납니다. 그리고 헤브론은 갈렙에게 주었습니다. 모세가 명한 대로 엄밀히 말해 유다의 공로도 아닙니다. 갈렙 자기 공로지. 그죠? 자기가 하나님께 받았고 또 자기 집에 올라와서 싸웠고 선봉에서 싸웠으니까 갈렙 것이 맞습니다. 그가 보세요. 갈렙이 거기서 헤브론에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이미 쫓았는데
우리가 앞에 보면 쫓았단 말이 없고요, 죽였다는 말이 있어요. 10절 보세요. 실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냈다 이렇게 돼 있죠.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가지가 다 맞다고 봅니다. 쫓아내면서 죽이는 거죠. 그리고 그 집에 후손들 남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달메와 세세와 아히만의 족속이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은 쫓아낸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갈렙이 이 땅을 차지합니다. 어떤 신학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유다 민족 전체가 갈렙과 같은 신앙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았으냐. 그렇죠. 우리가 참 최상의 믿음을 본받고자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인데 전부 다 그 믿음을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유다 안에도 갈렙 같은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건 알아야 됩니다.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럴 수 있고 저럴 수 있다고 해서 그 가능성, 그럴 수 있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 보시기에 평균적으로 보이는 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서 그런 사람에게 주는 복이 있고 저럴 수 있어서 저런 사람에게 받을 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다 점령하지 않은 사람들은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님 주신 대로 순종 끝까지 간 사람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자,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는데 우리의 믿음에 따라 여기에 속할 것이냐 저기에 속할 것이냐 이것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베냐민 자손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냐민은 유다와 바로 붙어 있었죠. 예루살렘에 간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예루살렘은 큰 도시입니다. 그 주변 지경도 넓습니다. 그래서 성 쪽은 유다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지경의 대부분은 베냐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은 유다가 점령을 했는데 그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은 베냐민이 점령을 했는데 베냐민이 못한 겁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봤지만 이 경계가 구역이 나눠져 있지만서도 이 지파의 성이 저쪽에도 있고 저쪽 지파의 성이 이쪽에도 있는 경우 있죠. 경계가 또 모호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이 유다 겁니까? 베냐민 겁니까? 둘 다 겁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은 이 여부수 사람, 예루살렘에 간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랬는데요.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쫓아내지 못하였다가 아니고 하지 않았다입니다. 원래 말 뜻은 베냐민은 하지 않았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베냐민도 땅이 넓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유다가 넓고 그 위에 에브라임이 넓습니다.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에 끼어있는 게 베냐민입니다. 베델 예루살렘에서 조그맣게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충분히 이길 수 있었고 좀 힘들면 유다보고 좀 도와달라도 됩니다. 그런데 베냐민은 쫓아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베냐민은 가장 작은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부흥을 줘가지고 이 민족은 수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수에 비해서 땅이 좁아요. 실제로 인구 봐보세요. 그리고 지도를 봐보세요. 베냐민 땅이 얼마나 좁은가. 땅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 말은 본인들의 군사력을 동원해서 그 좁은 지역을 점령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28절에 단서가 있습니다. 베냐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어지는 여러 이스라엘 지파가 점령하지 않고 멸하지 않고 쫓아내지 않고 남겨둔 가나안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가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다. 조공을 바치고 일을 시켰다는 겁니다.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때는 싸움을 하면 서로가 피해가 막심한 건 사실이었어요. 서로가 피해가 커요. 그러나 하나님이 차지하라 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싸우면 능히 이길 수 있는데 사람의 계산을 한 거죠. 저쪽도 어느 정도 세력이 있고 우리도 세력이 이 정도니까 잘못하면 크게 피해를 보겠다.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땅을 차지하고 집 짓고 살았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스라엘 사람이 수가 이제 늘어나니까 힘으로 눌러서 너희들 다 죽이지는 않을 테니까 조공 바치고 우리 종 노릇해 이렇게 하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예하고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패착이었죠. 가나안 사람이 이스라엘화 된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 가나안화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짓을 했습니까? 첫째는요. 싸움의 승패를 자기들 나름대로 계산을 해봤죠. 하나님의 도움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 도우실 건데 자기들의 인간의 힘이 가능한 정도까지만 싸움하고 그 이상 엄밀히 말하면 진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 부분에서는 서버린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그런다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하고 여기서부터 진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 근데 진짜 하나님의 도움을 줄지 안 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멈춰버리죠. 그러다 보면 평생 성령과 무관한 성령의 역사하심은 경험하지 못한 신앙생활, 진짜 죽을 만한 신앙생활로 죽는 겁니다. 성령이 없어도 되는 목회, 성령께 구하지 않아도 가능한 목회, 목회자들이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인간적인 수를 쓴다고요. 계속 인간적인 수를 쓰고 사람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계가 분명하고요.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사람이 더 올매 걸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진짜 이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부터는 정말 철저히 하나님 도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돌파하고 나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 지점에서 손 들어버린 겁니다. 그러자 나중에 거기에 남아있던 이스라엘과 함께 있던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복속을 시켜서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지만 영적으로는 전부 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는 지경이 된 겁니다. 자, 여부수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다가 베냐민 사람과 여러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면 됐지 뭐. 저들이 우리 종로로 하면 됐지 뭐. 이러고 생각할 때 영적인 유산을 다 까먹어 버리고 세상에 이 말씀이 기록된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스가랴 14장 말씀 우리가 여러분들에서 기억하시죠? 뭐로 되냐면 21절에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지. 원래 이렇게 돼야 돼요. 가나안은 제사드린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뭐냐면요, 가나안 사람을 여호와의 전에 있지 않게 한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이 이때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리하지 못함으로 이스라엘은 정말 피 흘림과 고통의 역사를 수천 년을 반복해 왔습니다. 끝내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나안 사람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께서 그리 하신다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이것이 주의 명령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헤렘하는 것이 맞았던 겁니다. 그들을 자기 장막에 하나님 주신 이 복된 장막에 함께 있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맞았던 겁니다. 겉보기에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조공을 바치면 경제적 이익이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 앞에 뭐랄까요? 명예가 있잖아요. 우리는 가나안 사람을 종으로 부린다. 이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사람의 이득을 구하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중에는 거꾸로 가나안으로 말미암아 가장 수치스럽고 사람들이 가면서 말하면 이 성이 한때 그 영화롭다는 성이냐 이렇게 욕하고 간다고 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때로는 세상에 보기 어리석은 것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합리성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합리적 사고는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생각은 내가 하고 결정도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행동으로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바보로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생각하고 결론 내는 게 옳은데 우리 인간에게 생각을 맡기면 반드시 딴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경우는 생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을 그냥 따라오라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스라엘은 딴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과 다른 딴 생각을 합니다. 저들을 다 죽이는 것보다 남겨둬서 저들이 바치는 세금을 받는 것이 낫고 농사지으라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물 길어오라, 나무 패라, 짐승 잡아라, 제사들 짐승 키워라. 얼마나 좋습니까? 사울이 했던 소리 그거 아닙니까? 왜 남겨두었나? 하나님께 제사드리라고 좋은 것은 다 남겨뒀습니다. 바로 똑같은 짓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요,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니 뭐가 나올까요? 사망과 죽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왕을 세워달라 하죠. 그 왕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다윗을 죽이는, 전 국민이 사울을 따라 죽이는 그런 짓을 하기까지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초막에는 가난한 사람이 함께 있지 못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 사탄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아가세 말합니다. 이 포도원에 여우 새끼가 와서 뛰어놀지 못하게 하라.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우 새끼 한 마리가 들어와서 포도원을 설치고 다니는 걸 가만두면 나중에는 큰 늑대가 와서 달려들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우가 포도나무 다 뜯고 열매 다 그냥 씹어갖고 대충 버리고 아무데나 똥 싸고 굴 파놓고 그리고 포도원 망치듯이 성경을 말하면 여우를 잡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우는 포도원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장막, 가난한 사람이 있지 못할 그곳에 가난한 사람이 함께하니 세상에 보세요. 그때 몰아내지 못하여 오늘까지 그들이 함께합니다. 오늘까지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 오늘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어림잡아 수백 년 지났다고 보자고요. 수백 년 동안 가나안 사람이 이스라엘과 함께 있습니다. 영적인 호흡을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아주 건강한 사람과 시신이 옆에 있습니다. 숨 쉬는 거는 누가 숨을 쉽니까? 건강한 사람이 숨을 쉬죠. 살아있는 건강한 사람이 숨을 쉬죠. 근데 옆에 시신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호흡으로 시신이 살아날까요? 시신하고는 썩는 그 악취와 세균이 드글드글한 그 공기 때문에 숨쉬는 내가 죽을까요? 내가 죽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때 몰아내지 못하고 거룩한 집에 이 악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과 하나님이 다 징해서 심판하라고 작정, 용서하라고, 악인이요 다 죽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악인을 용서해주고 살려주는데 이때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라고 작정한 겁니다. 근데 감히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는 아말렉 사람을, 아말렉 왕도 감히 사울이 살려줬단 말이죠. 누구한테 감히 네 맘대로 살려주라고 하더냐. 그것입니다. 감히 이스라엘이 지들 맘대로 살려줬다고요. 그러나 사실은 같이 호흡하는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들에게서는 시시 썩는 냄새가 난단 말이죠. 근데 그걸 한 집에 창문 닫아놓고 있으니 누가 죽어요? 이스라엘이 죽는 겁니다. 오늘날까지 세상에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이 죽는 사람은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혁명이 아니라 진짜 신앙의 개혁이 필요한 거죠. 정말 뒤집어야 될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바로 사무엘 아닙니까? 그리고 세운 왕이 다윗이었고요. 자, 여러분, 오늘까지 혹시 그때 몰아내지 못함으로 오늘까지 우리 집에 가나안이 있다면 오늘 여기서 몰아내십시오. 그러면 장래의 어느 날 뭐라면 그때 몰아냈더니 오늘은 우리가 평안하다, 우리가 주 안에서 복을 받는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몰아냈었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됐다면 지금 당장 가나안을 몰아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복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